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 힘든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아프실 때는 더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밤중에 응급실 가고 119 불러봤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막 젖먹이 지나고 기어다닐 때인데요, 벌써 15년이 한참 지났죠. 제가 집 방 안에서 단감을 이렇게 까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단감 껍데기를 놓고 단감 안에 있는 그 씨알 있잖아요, 그걸 모아놨는데 잠깐 손 씻으러 나갔는데 아이가 거기를 쓱 지나갔어요. 근데 단감 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막 이거 계속 주워 먹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를 안고 그 밤에 응급실에 갔던 기억 났습니다. 목에서 씨앗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냥 흩어졌던 건데 그런 일도 기억이 나고, 저는 어머님께서 신장암으로 소천하셔서 늘 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병원에 누워있던 기억도 납니다. 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몸에 있는 갈비뼈가 다 부러지셔서 3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적도 있고,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프고 힘들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보면 제 이야기 같고 더 신경 쓰이고 기도하기가 됩니다. 아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건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는 치료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며 괴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신기하게 유대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인데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니까 중대장이나 대대장 정도 되는,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장교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자꾸 삐삐 소리가 나는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개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물론이지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성경 2절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정규군을 지휘하는 로마의 정식 군인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10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주둔하여 있었던 일본군의 고위 관료, 아니면 일본군의 순사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군인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좋게 볼 생각이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노예 종 하인은요 사람의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의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아프면은요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안 고쳐줍니다. 그냥 병들면 내다 버리는 것이 그때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인품과 성품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종이 아프게 되었는데,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 종을 구하여 청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자기의 종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평소의 행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에게, 그것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부탁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완벽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을 고치시는데 나 좀 소개시켜주고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식민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하인들이 그것을 듣고서 전달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은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사정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일본군 장교가 와가지고 자기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고쳤다고 예수님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소개시켜 줄 겁니까? 안 소개시켜 줄 겁니까? 저는 안 소개시켜 줍니다.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원래는 이 일을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 사람 백부장의 하인의 아픈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히 구하며 부탁합니다. 자신의 일도 아니고 로마 사람의 일도 아니고 그것도 로마 사람의 종의 하인의 병을 발벗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제시대 때로 얘기를 하면 일본의 고위 군사 간부가 우리나라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한국인들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한 것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은 예배 드리는데 회당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다른 모든 로마인들은 악하지만 이 사람은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법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과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아들, 아플 때는 광고하고 다녀라. 아플 때 뭐 하고 다니라고요? 광고하고 다녀라. 어렸을 때는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왜 내가 아픈데 내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왜 아플 때 광고하러 다니라고 할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을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닌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좋은 병원과 약도 소개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버지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절대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선 뭐가 난다고요? 피눈물 난다고. 늘 그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성경의 불문율, 황금률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아들 가진 사람은 도둑놈 욕하지 말고 딸 가진 사람은 기생 욕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래서 너도 어디 가서 절대로 누구 욕하지 말아라. 저도 아들도 있고 딸이 있거든요. 아들놈 있으니까 그냥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아들 가진 사람은 도둑놈 욕하지 말고 딸 가진 사람은 기생 욕하지 말아라. 이 말이 이제는 어떠한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가 자라매,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물론이지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길 원하는데 보세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근데요, 이 소문은 억지로 내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좋고 아름다우시니 좋은 성도가 되시니까 좋은 성도가 모이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방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은 믿는 믿음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병을 고칩니다. 이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시려고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려요. 오늘 6절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제 가시죠. 이제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온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철저한 겸손입니다. 어떻게 온 인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 같이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이 백부장은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로마이신 자기의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당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시키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고쳐줄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치료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고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냐? 이것은 성육신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렸고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것을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희미했던 것으로 비교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3번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아라고 부르실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뛰어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아닌데 또 2번째도 나 아닌데 3번째도 나 아닌데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3번째 부르는 줄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때 4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지라.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따라하고 싶은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사무엘의 자세, 그리고 백부장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오늘 이 시간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저는 기도하면서 새해 예배의 말씀을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거는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무엇으로 되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우리 석샘교회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아까는 사람에게 칭찬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병들어 있는 자신의 하인이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런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건의 현장에 가시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내내 집 교회 출퇴근하며 제 방에 있으면서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을 찬송했습니다. 후렴에 보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에 말씀 다 아시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어때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한 사람은 기적을 맛보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보내었던 종들이 이미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종이 나았다,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가지시고 꿈과 비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남자 성도님 계세요.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 도서관 정리를 좀 해주시거든요.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감사하는데요. 토요일, 어제였죠. 토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새벽 예배가 교회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께서는 기도하고 싶으셔가지고 혼자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요 본당 예배실에서 혼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넓은 기도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교회의 좌석 숫자를 세어봤대요. 저희 의자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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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4명씩 넓게 앉아도 320명이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옆에 보시면 4명 앉을 수 있을,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명, 6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 80개의 의자가 있으니까 6명 앉으면 480명 앉을 수 있고요. 7명 앉으면 560명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 자리 꽉 찰 줄 믿습니다. 우와.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오셔서, 목사도 없는데, 목사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셔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목사님 의자 숫자를 세어보니 거기에 한 명 한 명 꽉 차면 4명씩만 남자도 이 320명, 6명이 앉으면 480명, 제가 8명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럼 640명 앉아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들로 이 땅에 썩어져 가고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힘들어 고민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에 등록한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된 성도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꽉 차기를 기도하는 것, 제가 속으로 목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가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새벽에 불 딱 켜놓고 교회의 밝은 등대가 되어서 석샘교회는 새벽에 불이 켜져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는 교회구나라는 것.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비전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교회 작년에 등록하셔서 평생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지 않으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세요. 그 성도님께서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100명으로 부흥될 거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 가족들이 있는데 제 마음이 막 그냥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아 하나님께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미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미래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고 말씀을 의지했던 백부장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